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낯선 도시에 순례자로 여행자로 가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첫 번째 감정입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얘기합니다. 나그네 길로 돌아간 게 130년입니다. 내 조상만큼 내가 나그네로 여행자로 순례자로 살진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험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로 여행자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이 지구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사실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무서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이 여러분을 밀어붙이거나 공격하거나 협박할 때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순례를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무서움은 사실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어떤 무엇 때문에 무섭거나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을 대할 때, 고객들을 대할 때, 업무를 대할 때 두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혹은 한국의 정서들과 어떤 사상들과 만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깨어짐, 가족의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과 정서와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담대함, 용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떨지도 마라. 모세의 부모가 그런 무서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관찰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같이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 공동체를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맞게 된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새로운 이집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사 몇 개가 이겠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증가하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아마 귀골이 장대하고 튼튼하고 건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 비해서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된 새로운 왕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보다 숫자도 더 많고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더 몸도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으면 그러면 당연히 불안 세력이죠. 불안 세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즉 이집트의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강하다. 너무 숫자가 많다. 강한 것도 무서운데 숫자까지 망하니까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의 대적과 앞에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주 똑똑한 왕이죠. 이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전투력, 말하자면 전쟁이 임했을 때 군사력이 더 많을 걸 알면 이집트 밖에 있는 이집트의 적대 세력과 연합해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밖에서 쳐들어오고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통제로부터, 우리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정책을 쓰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서 많은 관광객이 나가지 않는데, 사실 이집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의 가자지구에 피라밋을 비롯해서 나일강을 타고 쭉 내려가면 고대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지금 선택한 건 뭐냐면 감독,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지우는 것, 아주 살기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고, 세 번째는 딴 생각 못하도록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건축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사람 수가 많아지고 아이들을 낳는 거죠.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더 힘든 노동을 부과해서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시작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 여기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이것이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출애굽 공동체의 발단,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애굽 왕은 똑똑하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산파를 불렀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의 직업, 윤리, 직업이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태어난 아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나쁜 직업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 죽여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명령입니까? 너무 잔인한 전책이기 때문에 산파들은 그것을,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은 무서운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그들이 지켜야 될 첫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7절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여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이후 얘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왕이 산파를 부르죠. 어떻게 된 일이냐? 산파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하고, 즉 애굽 여인보다 훨씬 더 건강해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아이를 미리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 여파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흥왕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명령을 거역할 때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세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운 것이니까요. 아이들도 친구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일터의 압력 이겨내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셔서 모두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번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딴 때는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왕의 명령 때문에 믿음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을 때, 모세를 주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의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왕과 싸웠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을 때 그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한 다음에 왕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이라는 광야의 여행, 광야의 순례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순례자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왕의 명령이 무섭지만 그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을 택함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이 무서움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 용기입니다. 우리는 묵상할 때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몰래 아기를 기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돼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 동안 아이가 크면 100일이 되면 아이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걷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남자임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 갈대에 상자를 놓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묶어놨을 가능성이 많죠.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지금 분명하게 출애굽기 2장 3절은 얘기합니다. 안심이 안 돼서 이 아이의 누이, 아주 똑똑한 소녀를 상자 옆에 둡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더니, 누이는 똑똑해서 이 상자가 과연 공주의 손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조금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공주가 목욕하고 그 주변을 지켜야죠. 호위해야죠. 그때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봅니다. 공주가 보이기 좋은 데서 놨겠죠.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옵니다. 저는 6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를 상자 안에서 발견합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약에 쓰는 긍휼이라는 한자어로 번역됩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아이가 아닙니다. 생김이 좀 다르잖아요. 히브리 아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 이 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했구나. 이 아이의 부모가 내가 있는 이곳에 일부러 이 상자를 놓았구나. 공주가 똑똑하면 그 정도 생각하지 못할까요?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모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자녀, 세상의 자식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은 바로 거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험하게 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미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아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정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악하다고 그러죠. 말도 잘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조금 더 마음이 열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나그네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거절을 당하면 그날 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예전에는 집에서 들어가서 밤을 거하지 못하면 밖에 있으면 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내 짐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신명기 법에 넣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신이 나타나 있죠. 한번 여러분들 10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도 하고 나그네를 대하는 주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삶을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거절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냐면 공주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가 거절하지 않아서 생명을 지탱하고 왕자처럼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컸던 모세가 24절에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거절을 당하지 않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여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는 두 가지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여행자는 무서움 가운데 낯선 도시를 체험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절당할 때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무서울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무서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을 꽁꽁 싸매서 감춰둡니다. 감출 수 없을 때 상자를 만들고 상자를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고, 더 놀라운 것은 공주가 그 상자 옆에 있는 소녀를 부릅니다.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얘기하죠. 이 소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녀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이 아이 젖줄 수 있는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공주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녀는 가서 이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공주는 이 아이의 어머니인 줄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마음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겠다. 부모에게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이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큽니다. 모세는 공주 품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엄마 품에서 크고 장성했을 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서움은 바로 이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행객이 나그네가 요청할 때는 거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도 대부분 저희 교회 가운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에게 거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감독님이 평생의 삶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않을 때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좀 도울 수 있을 때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역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무리한 것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용기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그 용기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너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거절받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